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왕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나오고 부유한 자도 나오고 이름 있는 자도 나오고 이름이 없는 자도 나오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유심히 성경을 읽을 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짧은 단편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찮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 어느 누구든지 가장 천한 사람도 그는 영원한 영광, 또 영원한 그 존재로 그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가 영원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성경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자주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번 나오고 마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또 그가 심지어는 3층전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일지라도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육신을 갖고 있고 그도 나이를 먹고 병들고 피로하고 피곤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바울도 얼마나 이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고단하고 힘들겠죠. 근데 그러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그러한 바울을 등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성경에다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기록해 놓으시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걸 보고 그를 판단하시고,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악간에 사람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럽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젠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그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버렸다. 떠났다. 다른 번역은 떠났다. 오늘 우리 바른 성경은 버렸다. 그래요. 이 바울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 동역자와 조력자들이 있어요. 바울 혼자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어때요? 나누어야 돼요. 책임을 분담해야 돼요. 서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 해요. 자,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많은 동역자, 조력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이 모든 이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 조력자들이 어때요? 바울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겠어요? 그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바울과 연계된 사람들도 당연히 감옥에다 잡아 넣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안 되겠다.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잡혔구나. 아유, 안 되겠다. 괜히 나까지 거기 연계돼가지고, 나까지 거기, 같이 묶여가지고, 자칫하면 나도 감옥에 가겠구나. 그러니까 미리 벌써 어때요? 미리 벌써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굉장히 어때요? 안 좋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세운 베드로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어때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려울 때, 특히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기보다는 난 이 어려움이 부담돼. 나는 싫어. 난 이런 건 귀찮아. 이건 내게 손해가 돼. 하고 슬쩍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참된 성도가 아니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만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만 참 자기의 그러한 속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 나를 버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아마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제 다른 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특별히 이름을 거론한 거 보면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더 바울과 친밀하게, 아주 바울과 굉장히 친밀하게 이 복음 사역,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던 사람일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도 어때요? 이 사람들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떠나요. 어떠한 사람들은 도망을 쳐요.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여러 어떤 자기에게 뭔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슬슬 피해버려요. 이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바울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오네시보로. 근데 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기피하고
이제 바울하고는 이제 연관을 맺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어때요? 그 바울을 어때요?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자,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일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끄러워해요. 그럴 때는 슬슬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뭡니까? 배우 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그걸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자기가 좀 손해가 되고 괜히 자기에게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등을 돌아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달랐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 바울을 어때요?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그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은 멀리 할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멀리 할까?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오네시보로는 거꾸로 어때요? 더욱 열심히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다른 번역에는 뭐라 그랬냐면 생기를 돋아주고라고,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쾌하게, 또 생기 있게. 자, 보십시오. 바울일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라도 어때요? 그 마음에 침체가 올 것이고 또 믿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바울이 나약해질 거예요.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그런 바울을 이 오네시보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그곳에서 참 우리 바울 선생님이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까. 내가 가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지.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깊이 인물로 찍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어때요? 나를 자주 유쾌하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이 솟게 하고 그냥 바울을 그냥 막 굉장히 어때요? 뭔가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냥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좋을 때도 있죠.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사도도 어쩔 수 없어요. 사도라고 해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오네시보를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걸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바울 사도를 가서 위로해라. 가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힘을 줘라. 같이 그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라. 유쾌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그래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 흉측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다 도망쳤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옆에서 같이 막 아마 굉장히 열심을 내고 아마 같이 그냥 으쌰으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도 잡히겠다. 야, 우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옆에 있었잖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안 되겠다. 빨리 도망치자. 어느새 보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좀 서운한 건지 아니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건지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이제 디모데도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디모데도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당신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동역자와 조력자들이 어때요? 그를 버린 거예요. 그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은 사람이 보고 안 보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슨 강도질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아니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럼 바울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더 같이 뭔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냥 냉큼 뒤돌아서는 거예요. 냉큼. 근데 오네시보로는 안 그래요.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힘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비록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찾아주고 나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 이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 합니까? 이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바로 그날.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한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한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 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은 진짜 이 죽일 놈들은 배불리 먹고 똥똥거리고 그냥 막 악을 행하고 그냥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번영할까? 막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거려요. 그럴 때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그거야말로 진짜 정의도 없는 것이고 공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는 날이고 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 번성할지라도 인내하며 그래,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거다. 그날에 저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웃고 커피 마시고 지들끼리 모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날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성도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즉 오네시보로에게 주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궁유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네시보로가 나에게 행한 그 선한 의로운 이 복음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복음에 같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수고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한 저 오네시보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의 때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으니까 디모데는 알겠지만은 몇 사람 알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때요?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으로 협력한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든지 감옥에 안 들어갔든지 일관되게 바울이 하는 이 복음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 지속적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그건 일관된 거예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관된 신앙을 갖는 것, 그런 헌신을 갖는 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오. 여기서도 보세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그러면은 버리겠어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극히 소수만이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만 겨우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날에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그래,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네시보로에게만 오직 그러한 칭찬을 하지 나머지에겐 그런 칭찬은 없어요. 나머지에겐 그런 칭찬은 고사하고 아마 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마 엄한 형벌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네시보로 같이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지금 닥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단순히 오네시모로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여기 보면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뭔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의 복음.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아까 12절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우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데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괜히 나까지 위험해. 이럴 땐 조용히 잠수 타야지. 피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2장 3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네시보로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게 바울의 자세였고 이게 오네시보로의 자세였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근데 과연 오늘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이건 진짜예요. 예전엔 지금보다는 더 많았고 그 전엔 더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하나같이 뭡니까? 버려요. 예수님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버려요. 버리는 걸 좋아해요. 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없다 이거. 이익이 없다 이거. 자기에게 뭔가 위험이 오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사실 부겔로와 호모게는 누구를 버린 겁니까? 예수님 버린 거예요. 예수님 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 왜? 자기도 복음 때문에 잡혀가서 죽을까 봐 감옥에 갔을까 봐 겁나니까 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 등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등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에 복 많은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그 당시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그 당시 그래요. 군인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집된
영적 병사,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에게 매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지만은 부겔러와 호모게네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그 예수님에게 끝까지 충성도 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이해의 관계에 의해서 냉큼 도망쳐요. 냉큼 도망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뭐예요?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께 어떠한 일꾼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뭐예요? 계산할 거예요. 회계장부에서 그 회계 다 회개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산을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대충 계산하고 이렇게 때우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된 자에게 뭐예요? 반드시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오네시보로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그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등지고 바울에게서 도망치고 바울에게서 멀리 했는데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베드로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오네시보로 한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비록 성경에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 기억이 되려고 살지는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에요. 아주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떠한 이름을 기억됩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돼요. 의로운 사람. 악인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악인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악인들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를 받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만은요, 역사라는 건 이래서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뒤에 가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악인으로 평가받지만 후대에 가서 의롭게 평가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당대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후대에 가면 아주 나쁜 놈이었구나. 그 당대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야, 참 나쁜 인간이었구나. 그 인간. 역사는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요, 이렇게 평가가 정확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정확하게 평가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를 흐지부지 하겠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이 부겔러와 호모게네는 잠깐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편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름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예수님을 등지고 복음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꾼, 참된 일꾼을 등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억이 되는 사람. 반대로 이 오네시보로는 이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됐어요. 영원히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주님께서 이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웅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의로운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평가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하고 가까워지고 죄 많이 짓고 믿음을 자꾸 떠나게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어때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거룩함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그날에 선악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설까? 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겠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지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두에 두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이 경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고예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하게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멀리 해야 돼요. 그거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롯의 처같이 살지 마세요. 롯의 처는 뒤돌았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사실 롯의 처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고개는 계속 뒤로 돌아보고 있어요. 몸은 앞인데 고개는 뒤로 돌아요.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끔 공포영화 때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획가닥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머리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고개는 뒤에 가 있는데 몸은 앞에 가 있어요. 그걸 자기 자신이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예수님.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가 여러분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궁율이 내려질지, 주님의 엄한 책망과 심판이 내려질지 여러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기록은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세상의 그 어떤 법조문보다도, 세상의 법조문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 이건 지워지질 않아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이 베풀어줘야지 그에게 책망과 엄한 채찍과 심판이 베풀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절대로 닮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 신앙의 풍조와 우리 시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그날에 다 멸망합니다. 그날에 다 멸망의 길로 가요. 정말이요. 그날에 정말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극히 생명으로 얻는 자는 소수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싫을 때든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 지금 그 날이 더 많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다가올 텐데 우리가 주님을 뵐 그 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경각심을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